자,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알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이 가장 겁을 내고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하나의 무엇이냐? 통과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을 향해 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와 심지어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죽음에서조차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죠. 스데반이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 죽는데 죽을 때 얼굴이 빛이 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쁘게 죽는 것을 보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진리로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나를 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쥐어짜고 짜서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엑기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대표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방면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죄. 사람의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 두 방면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영생 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멸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지옥이 아니라 육체를 벗는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천국에서 눈물과 절망과 탄식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겁주려고 사용하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 너 지금 괴롭지?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근데 그런 것이 곧 끝난다? 그러면서 너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고 너 거기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를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할 날이 온다. 야, 평안의 날이 온다. 야, 너를 위해 예비된 땅이 있다.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고 그 찬란한 것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희망의 책이에요. 절대로 절망이나 여러분을 겁주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한 권도 없어요. 희망의 책이에요. 항상 희망으로 끝나요. 어떤 책이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은요 다 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겁을 주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지 마세요.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 나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나같이 질병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신천 신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사랑이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봐. 거기서 너를 위한 사랑이 있잖아. 야,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거기 있잖아. 누가 너를 위해서 죽냐?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너 같은 죄인, 누가 너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해서 죽어주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지나간 죄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나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병과 가난과 눈물과 힘든 날의 무게와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집니까? 여러분이 왜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집니까? 여러분이 왜 인생의 가난의 짐을 짊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내가 대신 짊어질 거니까 나에게 가져오라고. 시편에 뭐라고 돼 있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셔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아랠 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영생을 수여하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축복의 사람인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괜히 죽은 거예요.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에게는 뭘 하라 그래요. 쉽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종교 무지하게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굶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기는 절대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요가에다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몇십 년을 살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고 선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워요.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용감하고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열심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할 때는 너무나 주저하고 너무나 머뭇거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푼도 안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돈, 아까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을 구제하려고 그만한 돈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들바들 떨잖아요.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깝던 돈이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본성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한 푼도 안 아까운데 내가 그걸 조금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거 할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손이 바들거리게 되고 때는 어떨 때는 아깝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뭡니까? 남 돕는 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뭘 회개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가 죄예요? 라고 물어보면 중구난방이죠. 죄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죄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모든 것 안에 나머지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딱 기준을 보면 되는 거야.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나를 중심으로 살면 죄덩어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